3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예수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은 지난밤 폭풍을 제압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합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데가볼리, 즉 10대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인데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리신 것처럼 이제 이방 지역에서도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방 지역에서도 시작된 것을 알리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광풍을 지나 이제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자로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던 무덤가에서 살았고 괴력을 발휘하여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밤낮 없이 소리 지르고 돌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갑작스런 광인의 고백에 제자들은 지난밤 광풍을 다스리시던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광인은 이어서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 괴롭히지 마소서 하고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에게 그 사람을 떠나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이에 자신이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수천의 귀신들이 한데 모인 군대 같은 자신을 예수님께 고한 것입니다. 하나의 귀신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데 이 수천의 귀신이 모여 만들어진 그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 악한 존재는 마지막 발악인지
차라리 부정한 짐승에게라도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이에 허락하시고 그 악한 존재는 돼지떼에 들어가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 들렸던 자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예수님의 곁에 앉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이전에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의 위대함 앞에 경외함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떠나기를 바랐고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는 재물과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바다를 건너시며 풍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 하나인 믿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가르치셨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바로 영적 전투에서의 담대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불신 가운데 살며 자유함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왜곡된 자유로 자신을 결국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계략에서 놀아납니다. 그런 이들을 예수께서는 바다를 건너 풍랑을 지나서라도 구원할 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결과적으로 그 한 영혼 때문에 바다를 수많은 제자들이 건넜고 죽음의 위기 또한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비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여기서 그 사역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드러내며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줍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보고 대하는 태도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것을 보고도 똑같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묻고 결박하려 합니다. 그러다 안 되니 포기하고 상대하지 않는 것으로 바꿉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되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만 것이죠. 그저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된다고 여기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뚫고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피해가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마저도 감당하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십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마저도 불편해합니다.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 자기 생업에만 관심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일에 감사할 수 없었고 오히려 불편해하며 자기로부터 떠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손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자기와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혹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은 나와 전혀 상관없을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
나에게 물질적 손해나 감정적 스크래치를 당하진 않을까 두려워하고만 있진 않습니까? 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날 아픔 당하는 이웃과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 대한 긍휼함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폭풍을 뚫고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당연스레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향해 탄식만 하고 있던 우리가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해 긍휼함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여 그들을 품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달리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구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중직자, 온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방어진 제1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지역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가정 가운데 정착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